대한민국 3.1절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3.1절 하면 우리 유관순, 유관순 누나, 언니, 그렇죠? 그 나이가 그 상태에서 멈춰져서 3.1 운동을 하면 유관순 언니나 유관순 누나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2002 월드컵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몰라도 우리 조금 어른들은 2002 월드컵 그쵸 경험했죠. 2002 월드컵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어떤 일이 떠오르십니까? 예,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뭐 히딩크, 뭐 안정환, 예, 뭐 저는 이제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휴가가 떠오르는데요. 예,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을 놓으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떠오르거나 그 사건에 대해서 떠오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1 운동을 하면은 뭐 유관순 누나, 2002 월드컵을 하면 뭐 히딩크, 뭐 길과 진리 교회를 하면 뭐 예수님, 뭐 성령님, 하나님의 나라가 떠오르는 것처럼요. 어떠한 것을 대표하는 그 인물들이 우리 10년 가운데 많은 임팩트를 주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가장 그들의 10년 가운데 본이 되고 또 그들의 10년 가운데 많은 표본이 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53절 한번 읽어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53절에 보면요.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너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많은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야,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즉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임팩트를 주고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저에게도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분들이 계시죠. 저희 장로교 같은 경우는요, 많은 신학자들이 있지만 저희 장로교의 태생에 많은 영향을 준 뭐 칼빈을 하면은 뭐 이제 우리 뭐 장로교에 많은 영향을 준 신학자이죠.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많은 영향을 준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영향력을 주고 많은 힘을 발휘했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을 끌어와서 그들에게 참 신앙의 본이 무엇이냐,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멜기세덱,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해석했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한번 원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멜기세덱의 참 모습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멜기세덱의 본을 쫓으며 살아가는 모습은 그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시절의 멜기세덱으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 아브라함 이전에 멜기세덱이 태어난 날짜도 모르고 죽은 날짜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른다고 하는 그 멜기세덱, 그 과거에 있는 멜기세덱을 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멜기세덱의 본을 쫓는 것이 무슨 모습이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모델이 되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신앙 가운데 가장 닮고 싶은 분이 누구십니까?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참 우리가 본을 보고 본을 따라야 되는 분이 누구인지를, 오늘 뭐 저희 딸을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니라 제 뒤에 계신 분이죠. 예수님, 성령님, 그분이 우리 삶의 본이 되고 우리 삶의 표대가 되는 복된 주의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뒤에 계신 어머니 너무 이렇게 레이저로 쓰지 말아주세요. 너무 레이저 쓰지 말고 예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맞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가장 잘 증거하는 분이 아마도 이 아이에게는 다른 누군가가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본이 되는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모실 수 있는 저와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멜기세덱은 참 어려운 인물입니다. 멜기세덱은 참 어려운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은 딱 두 부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멜기세덱이 어떠한 분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는지,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 소돔 고모라라는 지역은요 지금의 사해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의 사해 지역은 많이 땅이 내려앉아서 이제 물로 찼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그 사해 지역은 내려앉지 않아서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는 많은 작물들이 났는데 특별히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왕들은 그 자신들의 작물을 그돌라오멜 왕에게 바쳐야 되는 그런 언약 관계를 맺은, 종주국의 관계를 맺은 땅이었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그 땅에 누가 갔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말을 했죠. 조카 롯아, 지금 우리가 거주하는 땅은 너무나도 많은 종들과 많은 우리의 가축들이 있어서 함께 거하기가 어려우니 너가 먼저 땅을 선택하면 나는 그 너가 택하지 않은 곳으로 가겠다라고 아브라함이 먼저 권면하였을 때 롯은 그 비옥한, 내 눈에 비옥한 땅인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을 택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곳에 있는 종에게서 아브라함이 소식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이시여, 우리의 삼촌, 내 주인의 삼촌 아브라함이시여, 우리 땅에 전쟁이 나서 당신의 조카 롯과 있는 자녀들과 가솔들 모두가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318명이라는 날쌔고 날쌘 그 용사들과 함께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그 그돌라오멜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전쟁을 해서 결국엔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용사가 318명이면요 대략 그들의 가솔까지 하면 약 1000명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었던 사람이냐? 그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소수 민족들, 아브라함을 따르는 그 대략 1000여 명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고모라를 잡아간 그돌라오멜 왕과의 싸움을 승리하고 다시 자기 지역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승리해서 승리를 맛보고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멜기세덱이라는 왕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즉 아브라함을 만나는 그 가운데 멜기세덱 왕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소돔 왕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왜냐하면 자신을 대신해서 싸워준 거라고 생각하고 나와서 영접한 거죠. 반면에 18절에 누가 나옵니까?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살렘왕은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멜기세덱이라는 왕도 나와서 아브라함 앞에 나왔고, 또 반면에 그 소돔 왕도 나와서 아브라함 왕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먼저로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니 아브라함이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20절 말씀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멜기세덱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였었고 그것의 놀라운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와서 떡과 포도주로 축복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1조 전리품을 드리는 이러한 전례는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시절 문화가 가지고 있었던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였어요. 종주국, 즉 나보다 강한 나라, 나와 언약을 해서 나를 지켜주는 나라에게 나의 소득물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문화였었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11조를 받고 그러면서 축복하면서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하고 반면에 또 한 명의 왕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은 멜기세덱과의 이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나서 반면에 또 다른 약속을 맺자고 하는 소돔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1절로 2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창세기 14장 21절로 24절의 말씀 시작.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브람과 멜기세덱은 언약을 맺었고 또 소돔왕이 나와서 오늘 아브라함이여 감사합니다. 당신이 구원해준 그 놀라움의 왕이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갔는데 당신이 구원해준 그 사람들은요 저에게 보내주시고 그 전략, 그 노략물은요 다 당신이 가지십시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여 당신의 나라에 내가 속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보호해준 거 내가 인정하겠으니 내가 이제 당신에게 물질을 바쳤던 것처럼 이제 나는 그 놀라움을 왕에게 속국으로 있었던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 당신에게 내가 속국이 되겠습니다 라고 오늘 소돔왕이 오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그 많은 노략물들을요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즉 나는 그 모든 높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니 당신과 나는 절대로 언약을 맺지 않겠습니다. 그 어떠한 재정적인 그 어떠한 물질적인 유익을 갖는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과 언약을 맺지 않겠습니다. 비록 내가 손해를 보고 비록 내가 지금 당장은 어떠한 유익을 얻는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주권 아래 있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당신과는 언약을 맺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멜기세덱의 최초의 언급된 사건을 창세기 1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두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 두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는 멜기세덱,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신 그 멜기세덱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이 어떠함을 오늘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시편 110편 4절에서 멜기세덱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유일하게 이 두 구절을 이 두 부분에서만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멜기세덱은 어떤 자입니까? 영원한 제사장이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0편 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는데, 앞서 창세기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멜기세덱 왕, 살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임을 알게 해주시면서 110편 4절 말씀을 통하여서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단절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로 하여금 그 중간에 화해자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교제를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저와 우리가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해주시는 아름다운 역할, 궁일의 역할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오늘 멜기세덱은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멜기세덱은 살렘 지역의 왕이었었고, 또 그와 반면에 소돔과 고모라 왕은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을 의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않은 왕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은요, 세상의 방식대로, 약육 강식의 방식대로 싸우고 뺏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부를 늘리는 그러한 전형적인 세상의 방식으로 유지되는 왕입니다. 지역입니다. 반면에 멜기세덱은 살렘 지역을 어떻게 다스렸느냐? 바로 우리가 그 창세기 14장 본문으로 알 수 없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살렘 왕, 의의 왕임을 통하여서 멜기세덱은 그 지역을 의로 다스렸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멜기세덱은 그 지역을 하나님의 의로 다스렸고, 반면에 소돔과 고모라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 세상의 뜻대로 다스린 그 지역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이 멜기세덱, 세상의 방식, 우리의 기쁨, 우리의 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인 의의 방법으로 그 세상을 다스렸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7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멜기세덱이 구약을 통해서 어떠한 분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왜 이 왕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또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은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아멘.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장이었었고,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7장 1절에서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즉 영원히 멜기세덱이 다스리는 살렘 지역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과 중간에서 궁휼히 여겨서 막힌 담을 허물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대신하여서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수 있는 중보자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절 말씀에서 통하여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그냥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라고 말을 하면은 우리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임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보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는 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서 백성들을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서 그들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다름이 아니라 곧 살렘, 곧 평강의 열매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지켜봐야 할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모형으로서 구약시대에 나타났고, 즉 멜기세덱을 봄으로 우리가 완전한 의를 주시는 완전한 제사장인, 완전한 평강의 열매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저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레위 지파를 따른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가장 높이 생각하고, 또 그 제사장을 자신의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로서 그 레위 지파의 반열을 쫓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반열을 쫓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저와 우리들에게 의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우리들에게 의를 더딥혀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의의 백성으로 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되게 해주신다라고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의 오늘 아름다운 능력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의로 말미암아 평강 역시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에베소서 2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분이 바로 의의 모습, 의를 더딥혀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 예수가 24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 의의 평강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지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의의 왕, 평강의 왕, 영원한 제사장인 그 귀한 직분을 이어받아 지금도 영원히, 항상 영원히 그 제사장의 직분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해 주신다. 즉 온전히 우리가 우리 안에 선함과 우리 안에 의로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인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의인이라 인칭받고 그 의로 인칭받은 자가 내 안에 평강의 열매를 거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멜기세덱, 그 신비한 인물,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있는 자들은 알 수 없는 그 멜기세덱을 예로 들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멜기세덱이 가리키고 있는 분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니 이제 우리가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모세도 레위인도 천사도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위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을 주지 못하니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예수님을 향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힘입지 않고는 저와 우리들은 온전히 구원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구원을 누릴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있는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온전한 구원을 누리고 계십니까? 온전한 구원들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은 그 온전한 구원, 그 온전한 구원을 누릴 때 우리가 평강의 열매를 맺고 누릴 수 있는데, 내 안에 지금 온전한 평강의 열매를, 내 안에 온전한 의의 열매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면,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멜기세덱이 다스리고 있었던 살렘 지역에 하나님의 의가 통치되고 있는 그 나라, 그 권세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대로 살아가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백성들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나라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분명 그 재물,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난 그 재물, 그걸 충분히 받고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은요, 세상의 가치관이 주는 그 어떠한 유혹, 쾌락에 자기 자신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직 단 하나,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만 자신이 가진 모든 것 10분의 1, 즉 10분의 1을 들었다는 것은 나는 그 살렘 왕의 속국이 되겠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도 영원토록 그 예수님을 힘입는 그 삶은 오늘 창세기 14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르는 그 삶의 자리에 나의 전부를,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바침으로 내 전부를 드리는 그 세레모니란 것처럼 내 전부를 드리는 그 삶의 열매가 있을 때, 여러분과 제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 믿고 저 내세에 천국을 가는 그 기쁨은, 그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구원의 10분의 1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구원의 기쁨은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는 것인데, 오늘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히브리인들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장에 들어가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그동안 구언약, 옛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누리지 못했었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맺는 새 언약,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화평의 언약,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소돔과 고모라가 머무르고 있는 나라를, 그 소돔과 고모라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멜기세덱이 다스렸었던 그 살렘 왕, 아니 지금 예수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는 그 의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로 누리고 있는 백성의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저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만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